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8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장 27절입니다. 시편 18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장벽을 넘어서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1980년 말까지 독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있었지요. 동서독을 갈라놓는 장벽.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없었던 장벽인데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제가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독일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무너진 것을 나와서 망치로 그 콘크리트를 깨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155마일 철의 장막이 저렇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장벽은 왕래하지 못하고 막는 거지요. 이 장벽이 속히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죄악의 장벽, 저주의 장벽, 사탄 세력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주님께서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장벽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멘. 천국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이고 길이 험하고 가는 길도 또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윗은 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믿음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사울왕의 장벽을 넘습니다. 10년 이상 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기가 장벽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벽은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사람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장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과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손을 잡아주심으로
그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주님의 손을 잡고 질병의 장벽을 뛰어넘어 회복되었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주님께서 그 손을 일으켜 주심으로 죽음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울여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조들 같은 승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먼저 뛰어넘어야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큰 장벽은 내 앞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장벽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의 장벽이 먼저입니다. 그 마음 속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현실의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서커스를 하는 거 보면 큰 코끼리가 작은 기둥에 매여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코끼리가 그 기둥에 매여 있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런데 코끼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코끼리 잡는 법을 제가 언제 보았어요? 어떤 영상을 해보니까 큰 야자수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다가 아프리카 코끼리를 몰아넣습니다. 코끼리는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지요. 그런데 이 코끼리의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큰 야자수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힘을 다해서 잡아다닙니다.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나. 근데 아무리 코끼리라도 그 엄청난 야자수의 나무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다리에 피가 나도.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하는 자포자기하는 순간이 온다고 그래요. 그때를 가만 보고 있다가 그때 코끼리를 풀러서 이제는 작은 기둥에 묶어놔도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장벽을 만나면 쉽게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체념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맞은 장벽이 그 외부적인 장벽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외부의 장벽이 아니라 마음속의 장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장막, 불신의 장막, 두려움의 장막, 근심의 장막, 절망의 장막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그 어떤 장벽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의 장벽을 이긴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라곤에 저자였던 존 밀턴은 나이 40세에 혁명에 가담했다가 실패하여 국가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특사로 놓이게 되었고 게다가 눈까지 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위대한 신라권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님이 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장님된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마음의 장벽을 이긴 사람은 우리 밖의 장벽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거지요. 모세가 가나안 가장 가까운 곳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사람의 보고가 전혀 다릅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성은 견고합니다. 백성들은 안악자손이 되어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올라가면 분명히 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일어나 올라갑시다.
그들이 가나안을 실패한 것은 가나안 성벽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장벽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우리 몸이 병에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병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같은 조건도 같은 병도요, 능히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병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장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장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시편 5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면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주의 주인께서, 왕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4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위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주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에 통해하고 간구할 때 가까이 오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장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꼭 인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고 했죠.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혹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와 시간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사로 수고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종종 그들의 선교 편지를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도 받고요. 어느 때인가 아프리카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몸이 좋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왠지 몸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선교비가 오면 그 돈을 가지고 큰 도시에 가서 그 정글, 그 아프리카 속에는 병원이 큰 게 없으니까 큰 도시에 가서 한번 검진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선교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선교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이렇게 쫙 다 보니까 이제 선교비가 다음 달에 올 때까지 겨우 오트밀과 우유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돈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속에 의아하고 또한 원망하면서 한 달 내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후에 선교부에서 연락 온 행정착오로 보내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모든 남은 선교비가 도착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쯤 되니까 몸이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래도 혹시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기에 시간을 내서 오래 차를 타고 큰 도시에 나가 병원에 검진을 했습니다. 자기를 검진하던 의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크하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얼마 전에 몸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습니까? 맞다고요. 선생님 말처럼 제가 그때 그렇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큰 병은 아니지만 이 병은 좀 까다로운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낫지 못합니다. 무슨 병인데 그렇습니까? 이 병은 한 달 동안 오트밀과 우유만 먹어야 나을 수 있는 병이라. 근데 많은 사람이 지겨워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용케 선생님은 나으셨네요. 이 선교사님은 그때야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상황이 됐는지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장벽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벽을 바라보지 말고 장벽 넘어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장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더 깊게 절망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말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큰일이 벌어졌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도 보지 말고 뒤에 오는 추격군도 볼 것이 없다. 본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앞뒤가 막힌 절망적인 장벽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이기게 하소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다 몰살합니다. 장벽과 문제와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장벽을 뛰어넘는 비결입니다.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고 승리하게 되고 또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딱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시편 69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용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미가서 7장 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 아멘. 여호사밧 임금 때 유다에 세 나라가 쳐들어왔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연합하여 작은 유다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작은 땅입니다. 세 나라가 공격하니 당할 수가 없지요. 이제는 이 위기를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의 저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지요. 아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힘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식구가 다 나와서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 보면 복병을 두어서 저들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아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몸부림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 아프리카 선교하신 선교 보고해 보니까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정글을 지나가다가 큰 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뱀들은 사람을 삼킬 정도로 대단한 뱀인데 그들이 공격하는 방법은 사람을, 또한 짐승을 이렇게 자기의 몸으로 감아가지고 힘을 주어 다 뼈를 부서뜨리고 죽이는 거라. 그래서 뱀의 공격을 받아 이제 선교사님이 몸이 뚫뚫 감기게 됐습니다. 그 힘을 써야 쓰지 않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힘을 쓰는데 조용합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나만 바라보아라. 그래서 이분이 몸부림치다가 딱 그만두고 가만히 주님께 기도하며 바라봤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조여오던 뱀이 딱 멈추더라. 그리고 슬 풀고서는 지나가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가만히 있을 때 이길 수 있었다고 그분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엄청난 세력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벽을 도약의 디딤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은 것이라도 그것을 다르게 사용함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죠. 길 한복판에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불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가져다가 시냇물 가운데 놓으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장벽은 꼭 손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것은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장벽이 아니라, 방해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을 좌절시키고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승리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설명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이와 같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순금같이 나오는 과정으로 디딤돌로 알고 견디고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는 토스카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지휘자가 아니었죠. 그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19세부터 관현악당의 첼로 연주자로 연주하고 살았는데 그는 크게 근시였던 것 같아요. 가까운 걸도 잘 안 보입니다. 지금처럼 근시를 교정하는 안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악보를 보며 연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악보를 통째로 외우게 됩니다. 자기 부분은 아니라 그 연주하는 모든 악보를 다른 악기까지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마음 놓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악보를 보지 않고 전체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지휘자를 어디서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보를 외우고 있던 토스카네니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놀랍게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로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약점인 근시가 디딤돌이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장벽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벽, 같은 고난, 같은 어려움도 디딤돌이 되려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남에게 탓을 돌리면 그는 분명히 그것이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서 그것을 찾으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과 장벽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장벽을 뛰어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여러분 앞에 장벽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장벽이 아니라 장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윗처럼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과 장벽이 있겠지만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지만 그 옛날 여호사밧처럼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벽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장벽을 딛고 넘어서 승리하는 다윗 같은 승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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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들만 생각하며